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10주간의 시리즈를 하기 전에 처음에 서론으로 소개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해 보신 적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시죠? 그렇죠? 아니,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인생 전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 거짓된 지식으로 온통 오해의 투성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남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나중에 확인해 보면 혼자만의 공상일 때가 많은 거죠. 그나마 행동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머물렀다고 다행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요, 정확하지 못한 그 생각들이 이미 우리들의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황폐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시험이 들고 말이 곱게 나오지 않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반대로 과신해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 정말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죠. 앞으로 30주간 빌리브 시리즈를 가지고 주일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빌리브는 믿는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죠. 이 성경 공부 교재의 전체 내용을 볼 때 확신과 열매라는 그런 부제를 달 수도 있겠습니다. Believe,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믿는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되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교회 올해 주제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각각 10주씩 총 30주 동안 30개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시리즈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팔다리입니다. 머리에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대로 행할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10인치도 안 되는 거리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먼 거리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동의는 하겠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을 저희는 영성 훈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으로 내려온 이 바른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손과 발이죠. 예수님과 같은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처럼 되기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른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도록 가슴으로 담았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는 뭐냐? 생각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브에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는처럼 될 줄 알고 그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 아주 짜잘한 부분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브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이 아직 이 세상에서 활기를 치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긴 믿되 비슷하게 믿긴 믿는데 이 핵심을 붙들지 못하여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이 첫 과정으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진리를 파악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생각과 이해를 내 의지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생각 가운데는 정말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아주 귀한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복종하도록 이 교리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 배경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고린도서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 공격을 해결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들은요, 그 생각이 교만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치고 그들의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영향력의 뿌리가 사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장 3절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자꾸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든 이론들, 갖가지 핑계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환경을 탓하거나 남 탓하기가 쉽지, 나의 약한 때문이라고, 나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생각과 감정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오늘 본문의 견고한 진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오히오 로마인데요, 이걸 쉽게 다르게 번역하면 성, 요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 성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있죠. 파수꾼들이 24시간 경계를 하고 훈련된 병사들이 늘 지킵니다. 성문을 든든히 세우고 성벽을 높이 쌓아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첫 관문이었습니다. 근데 40여 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정말 가능하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고 나팔을 불며 고함 지르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견고한 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칼 한 번도 쓰지 않고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쇄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깨뜨려야 될 견고한 진은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미하니라. 아무리 내 앞에서 좋은 말을 하고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뿐이지 진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서 파멸이 시작되는가? 바로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떤 전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0만 명이 사망자를 낸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픔,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이 사상의 대립에서 시작된 것이죠.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이 땅의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은 노예 제도에 대한 다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른 생각, 바른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면 바로 거기서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람이 죽는 그런 육체적인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일례로 18세기에 노예 무역을 선도했던, 가장 먼저 진행하고 많은 노예,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를 시켰던 이 영국이 도리어 전쟁 없이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폐지하게 됩니다. 끝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윌리엄 월퍼포스 어메이징 그리스라는 2006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윌리엄 월퍼포스라는 이 영국의 하원 의원이 1787년부터 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21살 때에 회심하게 되죠.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원 의원이 되게 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줄기차게 무려 40년 이상을 노력했습니다. 46년 후인 1833년에 에야 폐지가 됐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고집하면 영국은 망하게 된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의회에서 장차 4시간 동안 걸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윌리엄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확신이 영국 국회의원들과 이 당시의 기득권층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미국처럼 전쟁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계는요, 지난 2월 말이었죠. 이 하원에서 평등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10년 전에도 이 법을 한번 통과된 적이 있었는데요. 상원은 통과하지 못하죠. 이번에도 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적으로 타락해 간다면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적 순결에 대해서 확신 있게 영혼들을 가르쳐서 그 마음들을 하루빨리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세워져서 다른 정치인들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이런 많은 갈등들과 싸움, 비극적인 사건들, 그것은 결국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게 되면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생각의 변화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는 그런 높아진 생각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을 믿고 자신이 살아온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거 공부하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이 좋고 포기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지는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실제로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밥맛이 없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부모와 대화가 통하고 한 집에 살 때의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생신 때 제대로 된 선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아야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계획을 친히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마음 먹는 것보다 더 교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저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중에 사역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지나치긴 했지만 그 열심과 마음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평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고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드리는 그런 한마음 버린통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 10주 동안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주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기존에 알았던 내용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성경 공부 방식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제대로 믿고 있다면 알고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영, 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희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는다면, 알고 있다면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로 하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저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배웠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하니.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복종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 여리고 성과 같았던 나의 교만한 생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나의 생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나의 영혼이 말씀에 노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말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된 삶이라고 자신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때마다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하고 책을 사서 보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좁은 생명의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원어와 여러 가지 추석과 씨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여준 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희는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를 주목하고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잘 관찰하여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네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께 대해 높아진 마음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이해를 갖게 하는 근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성경 어느 부분과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교리, 덕트린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일꾼인 것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을 때에 성경의 모든 진리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성경 한두 구절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내용을 일시적으로 강조한 것을 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무식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장교회 같은 경우죠. 참 목장이 좋죠. 목장교회 하는 교회들이 참 은혜가 있고 관계가 좋고 많이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목장만이 교회의 절대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오류입니다. 오류. 물론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이민교회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좋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있어야지 이 시대와 문화를 선도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목장교회가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시대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신학적 이해가 없으면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교회의 형태만을 가지고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 미션홈도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공동체 중에 한 가지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인지는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알고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버린통 교회는 한마음 RTP 교회의 DNA를 가지고 개척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요, RTP 교회의 모든 것을 저희 교회가 그대로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에 맞는, 알라만스 카운티에 맞는 그런 사역의 방향이 있고, 또 목회자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독특한 은사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사역, 맞는 사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만 자신의 전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 전반에 드러난 이 진리,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10주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가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 성경, 정체성, 교회, 인류, 국률, 청지기, 종말, 이 10가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진리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런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런 주장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몇백 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1844년에 이 와이트라는 여성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만 새롭게 나타난 그런 이상한, 좀 전체적으로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교리죠. 이 몰몬 교회가 이단인 이유가요, 바로 1830년에 이 조세 스미스라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말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몰몬 교회가 아주 심각한, 몰몬경을 더 믿는 그런 이단입니다. 성경에 대한, 계시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이단들의 새로운 주장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속아서 영혼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10주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성경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참 진리를 확인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한 말씀과 핵심 내용을 암송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 영성일기를 직접 써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믿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마치고 나의 복음 하나님께 영광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 것 같은데 막상 글로 표현하려니까 정리가 잘 안 되죠. 이번 10주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었던 내용을 확신 가운데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으신 분들, 이건 순종의 문제죠. 믿음 생활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까?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왜 양육의 열매가 없을까? 순종이 습관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 다음 주간 10주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통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는 그 시작은 생각입니다. 바른 진리를 파악해서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그냥 내 생긴 모습 그대로, 성격대로,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못된 생각, 교만한 거죠.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그 인생의 말 못할 고생과 환난으로 그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아 순종하여서 평탄한 길을 걷는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매하게 자처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어서 교만해진 마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하나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지제를 삼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베이직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씀 배우기를 쉬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한마 힘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 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신정고로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지글 영혼 살릴 것 일세, 한마 힘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 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 힘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 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 힘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 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영혼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 힘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 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 올리기까지. 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답답하고 짜증나고 자꾸 반복되는 그 실수와 아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는 있지만 그것을 단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될 때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숨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이 더 옳다고 하는 그런 모든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났을 때 깨어지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의지로는 절대 주님께 복종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질 때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10주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진리 10가지 진리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버린 교회 성도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내 입으로 표현하신 이 진리를 우리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공부와 설교의 여정 가운데 주여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성경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교회를 가지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그 많은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알리기에 헌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감사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그 많은 어리석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도록, 그리스도께 복종되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 정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저희를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한 영혼도 유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배우기 힘쓰시 있는 저희가 되시는 것이고, 주여 그동안 주님의 권능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마음 버린 경기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매여 있는 영혼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 가운데 저희 한마음을 교회가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주간 하나님께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리를 우리 한마음 버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에 담아두게 하시고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 손과 발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부족한 종 가운데, 성경 공부를 인도할 부족한 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줌으로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마음 버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힘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말씀 보기가 너무나 피곤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는 이 경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물질이 우리 복음이 증거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겸손히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통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밴드메이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